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9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은 장모가 혈관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정으로 맞을 때에 모든 환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성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지려 그들에게 인정하라 하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가복음을 수개월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이 말씀 앞에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생명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워크숍 두 번째 시간을 하고 마가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큰 흐름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심령을 준비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간단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심령에 와닿는 말씀을 읽고 주신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것이죠. 되새김질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의 삶 속에 적용해보고 또 스피리추얼 저널 같은 것도 써보시고 또 은혜를 쉐어링하면서 이제 공동체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눌 때 더 풍성하게 됩니다. 먼저는 준비기도인데요. 이것은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기 위한 퍼내기 작업이다. 마치 우물물을 기를 때 우리가 마중물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깊은 곳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힘입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넘어가셔서 이 페이지에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 이것은 준비기도와 편견 없이 말씀 앞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많은 부분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준비기도라는 것은 마치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 나를 제물로 바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묵상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절박하고 말씀에 갈급한 마음이, 그런 심령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고픔을 느껴야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비워야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 기도라는 것은 뭐 짧은 기도인 것 같지만 나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허기, 말씀으로 내가 체험을 받고 싶다는 갈망을 우리 안에 일으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면 준비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떠오르는 죄를 먼저 고백드리고 사랑의 고백도 드리고 그 다음에 신뢰를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고 또 찬양도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는 찬양을 또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준비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죠. 여기 있는 구절들을 자유롭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준비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4페이지에 자 읽는다는 것이 이 읽는다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성경 통독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내가 익숙한 다 아는 내용이네 라고 타성에 젖어서 말씀을 보게 되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좀 지침들을 보시고 읽는 것을 새롭게 신선하게 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읽기는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우리들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천히 눈으로도 또 천천히 소리내서도 한 3번 정도 조용히 반복해서 읽으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요즘 낭독하는 성경 앱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가피플 성경 앱 같은 거, 그런 거를 통해서 낭독하는 성경을 잠잠히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심령으로 이렇게 듣는 것으로 대치를 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써보시고 영어 성경을 병행해서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또 새로운 의미와 뜻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기독교 교육에서 유명한 분인데 성경 읽기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보라. 친숙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해석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좀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낯설게 하기, 문학 기법 중에 낯설게 하기라는 기법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이미 아시고 여러 번 읽은 구절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편지, 연애 편지를 읽듯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부모님의 편지를 정말 실감나게 읽었었는데 그런 연애 편지로 그렇게 읽으시고, 탐구하는 자세로 5페이지에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반복함으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묵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묵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신선한 영적인 통찰력이 묵상을 할 때마다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잠잠히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어떤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씨앗을 그런 가운데 툭 떨어뜨려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씨앗을 붙들고 묵상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적으로 읽으라. 육하 원칙을 가지고 이제 의도적으로 질문해 보면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세로 심령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7번 넘어가셔서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온다는 것,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 단지 인지의 영역이 아니라 말씀의 감동이 나의 심령에까지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망원경적인 시각, 내가 이 큐티라는 것이 적어도 10수 구절을 많아야
열몇 구절 정도를 읽게 되는데,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을 읽는다고 하면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나의 이해가 있다면 이제 당연히 묵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처럼 성경을 평소에 통독을 해 놓으신 게 있으면 그걸 통해서 묵상을 하는데 이제 신선한 성경적인 통찰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망원경적인 시각을 가지려면 어떤 현미경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큰 흐름에 대한, 구속사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읽을 것인가, 아무데나 뭐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뭐 펴서 읽으니까 뭐 가룟 유다가 뭐 목을 맸다 그러니까 다시 펴니까 속히 이 일을 속히 하라, 뭐 이렇게 묵상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읽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또 편식을 하셔서도 안 됩니다. 편식을 하시게 되면 내가 손이 잘 가지 않는 뭐 소선지서 같은데 그런 데는 평생을 가도 읽지 않게 되고, 이제 설교자인 저도 성경 전체를 강해 설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성도들에게 이제 자꾸만 익숙한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묵상을 좋아하는 것만 읽지 마시고,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읽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순서를 정하시고 전체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큐티 교재를 한번 성경 전체를 통독하시는 동안 한 사이클 정도는 해보시는 게, 3년에서 5년 정도를 정기 구독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명의 삶이라든가 데일리 브레드라든가 이런 좋은 통독 그 묵상 교재들이 있죠. 그걸 사용하시면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 한 책을 정하시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내가 그 좋아하는 데만 보지 마시고 그런 접근이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읽어보십시오. 전체 내용을 마치 남에게 이렇게 재구성해서 내가 설명해 주듯이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학습법에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아주 격렬한 토론을 하듯이 이렇게 하는 학습법이 있는데, 내가 이해한 바를 상대방에게 구성해서 전해줄 수 있다면 그건 진짜로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에 조혜련이라는 그 개그 우먼이 회심을 해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깨달은 것을 막 열심히 묵상하고 나중에 보니까 신학교도 갔더라고요. 근데 자기 어머니에게 성경을 자기가 통독해서 깨달은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송을 하는 걸 제가 얼핏 봤는데, 다 보진 않고, 근데 굉장히 이분이 지혜로운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읽고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바를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어머니 이것은 이것이고요, 뭐 성경은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요, 왜 그렇게 하셨고요,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한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관찰을 노트에 적는 것. 묵상, 이 기록의 습관을 가지신 분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기록을 하면 굉장히 묵상이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흔적들이,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넘어가셔서 귀납법적인 연구, 귀납법적인 것과 연역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연역적인 방법은 큰 원칙 하에서 큰 해석의 원칙을 가지고 세부 사항을 보는 것인데, 귀납법은 그게 아니라 그런 전제를 두지 않고 내가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어떤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납적인 방법을 해석, 묵상을 하실 때 써보시면 좋아요. 하나하나 발견한 바를 이렇게 기록도 해보시고, 그걸 티끌처럼 모아서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거죠. 작은 깨달음이지만 그것들을 모으면 이제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 질문. 내가 이런 경우가 있죠. 묵상을 하거나 통독을 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것이 굉장한 의문으로 반복해서 부딪혀 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나는 유독 이게
궁금한데, 이게 좀 거슬리는데, 이게 불편한데,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좋은 조짐입니다.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그냥 뭐 내가 또 그냥 헛생각하지 이렇게 치워버리지 마시고, 내 내면에서 말씀과 부딪히면서 혹은 묵상할 때 일어나는 질문,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그것을 한번 통찰해 보시고 계속 좀 하나님, 제가 왜 이것이 이렇게 궁금하죠? 이것이 왜 이렇게 의문스럽고 제 마음에 뭔가 불편함을 주고 뭔가 부담감을 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보시고 그 말씀을 좀 하나님께로부터 깨닫게 해달라고, 해석을 달라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주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데, 관주라는 것은 성경 구절이 연결되어 있는 연관 구절을 이렇게 옆에, 보통 옛날 성경 관주가 이렇게 작은 글씨로 나와 있죠. 스터디 바이블에도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편리한 것은 온라인으로는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 관주 구절로 바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갓피플 성경 앱 같은 거 보면. 저도 묵상을 하거나 그 침묵기도 같은 걸 하다가 어떤 말씀이 부딪혀올 때 그 관주 같은 거를 찾아보면 이게 해석이 되면서 이렇게 깊은, 이렇게 더 좋은 풍성한 뜻이 있었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주 같은 것도 활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 켄 가이어라는 분은 관주를 찾아보는 것은 성경의 어떤 한 장면에 살을 입히는 것이다, 입체감을 입히는 거죠. 저희가 1980년에 한국에서 그 흑백 방송이 끝나고 컬러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컬러 텔레비전이. 그래서 컬러가 입혀지니까 얼마나 생생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질문을 사용하십시오. 애정이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알고자 하는 질문. 육하원칙을 사용하시면 이제 내용을 접근할 수 있으시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질문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오는 질문.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상상력을 동원하십시오. 상상력이란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상상력을 가지고 자료를 접한다면 이면을 볼 수 있게 되고 행간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상상력도 한번 여러분 활용하시고, 넘어가셔서 10페이지, 묵상이란 마음의 정서적인 힘과 사랑의 관심, 지속적인 기쁨을 동원해 성경의 내용을 상상 속에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가슴, 상상력이 하나로 모아질 때 굉장히 풍성한 성경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시각화하는 것이다. 상상력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다. 그 다음에 거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야기가 세 번째 단락 가운데쯤에 나오는데, 상상을 공상이나 환상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떤 망상을 하면서 이게 상상력이다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단들이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을 망상으로 사용하면서 정말 이상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성령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상상력을 성화시켜 주셔서 사용해 주시기를 겸손히 구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상황이 묘사된 본문을 묵상할 때 오감을 가지고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라. 이게 이제 이냐시오 복음서 묵상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복음서 같은 걸 묵상해 볼 때 교리서는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를 가지고 오감을 동원해서 묵상하기는 힘든데, 복음서 같은 거는 그렇게 묵상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달락달락 끊어진 사건, 그 하나를, 에피소드를 가지고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성경 인물을 밀쳐내라. 이것은 개별화하라. 하나님이 그 성경 속에 나를 거기에 넣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귀환이라는 책을 헨리 나우엔이 썼는데,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이제 그 책을 쓸 수 있었고, 렘브란트의 그 성화 같은 거를 보면 거기에 자기를 그려 넣었어요. 이렇게 자기를 살짝 거기에다 탕자의 얼굴에 자기를 겹쳐서 그린다든가, 그 폭풍우 속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이제 렘브란트가 그렸을 때도 보면 폭풍우에 막 씨름하는 제자들이 13명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세보면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렘브란트가 일종의 묵상을 한 거죠. 그 복음서 속의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그 풍랑치는 바다,
갈릴리 바다에 그 보트 속에 있다는 상상력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은 어떤 예술과도 같아요. 사실은 종합적인 것이 어우러져서 굉장한 깊이와 풍성함을 가지게 됩니다. 지식 거기 5번에 지식으로 아는 것과 묵상은 다르죠. 버트란드 러셀, 영국의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Why I am not a Christian,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정말 반기독교적인 책을 썼죠. 그리고 그 사람의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사생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난잡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한 지성인이었지만 죄인이다 보니까. 자, 묵상이라는 말은 메디슨이라는 말과 같은 어근, 매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기운처럼 우리들의 심령에 퍼져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몰입되고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맨 마지막에 질문을 하는 것은 분석적인 것을 잘하는 서구인들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해요. 그런데 동양인들은 이렇게 통전적인 것을 잘합니다. 썬다싱이라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인도의 유명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 히말라야 산속에 들어가서 눈 속에 앉아가지고 며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묵상도 했다고 해요. 굉장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 분석적인 방법과 이런 우리 동양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여러 가지 접근법들을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 단락, 뉴 에이지의 명상은 아닙니다. 묵상, 기독교의 메디테이션을 뉴 에이지의 명상 혹은 TM, 트랜센덴탈 초월 명상 같은 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불교 쪽에서 하는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이런 거. 지금 오늘날 큰 대형 서점에 가보면 종교란에 끔찍할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적인 기독교 서적은 많이 없고 엄청나게 그 혼합주의적인 챙이라든가 요가라든가 그런 온갖 혼합주의 종교의 묵상법 그런 서적들이 그 서가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지정의를 다해서 우리의 인격과 마음을 다해서 탐구하고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음식을 씹는 것에 묵상을 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준비기도는 식욕을 돋우는 것이고 묵상은 거듭해서 잘 씹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고, 묵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왜 이 말씀이 저에게 불쑥 다가올까요? 이 만나라는 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 게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으로부터 만나라는 명칭이 나온 거죠. 그래서 만나는 큐티에서 질문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조상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게 만나였던 거죠. 그래서 묵상할 때 내가 그걸 집요하게 의지력을 가지고 마침내 찾아내리라 이런 태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이게 뭐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여쭤볼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실은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영적인 통찰이 나에게 한번 오면 그것은 기억에도 깊이 뇌리에 남게 되고 이제 나에게 큰 영적인 자양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기 시편 기자가 내가 보겠다고 하지 않고 보게 해달라고 한 것,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이걸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 오니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내가 오늘 묵상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리고 그냥 묵상이 그냥 평범하게 끝나면 내가 그래도 오늘 내 마음밭을 말씀의 씨앗을 심는 기경하는 작업을 작지만 했다. 보람되게 했다. 반드시 이 씨앗은
언젠가 하나님이 싹 틔우시고 꽃 피우실 것이다. 이렇게 신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통찰과 함께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실 때 기본적인 질문은 육하 원칙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질문. 예수님이 왜 수가성으로 굳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을까? 그게 예수님은 지름길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최단 거리를 가지 않고 일부러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수가성의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진 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하시면서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질문이 있죠. 하나님의 통찰과 영적인 비밀들을 얻기 위한 질문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어떤 원리에서 어떤 원칙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저자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오늘 마가복음 1장에도 마가가 우리에게 메시아 게하임니스, 메시아스 게하임니스, 메시아 비밀이라는 그런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거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질문법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넘어가셔서 14페이지. 자, 성경은 문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이 성경이라는 것이 수천 년 전에 상당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곳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을 묵상할 때 마치 다윗이 너무나 그 캐릭터가 생생하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다윗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막 접어들었을 때 사람입니다. 얼마나 오래전 고대인이에요, 고대인. 그러나 성경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거리감이 이제 많이 좁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의 옷을 때로는 벗기고 알맹이를 찾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안 될 때 그냥 그럴 때는 되새김질한다 생각하시고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5번 묵상의 전후반부. 묵상의 전반부는 답을 가지고 기도하며 찾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질문에 답이 오지는 않고 감동도 항상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하시면 되고요. 15페이지. 큐티는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묻고 그분의 성품을 자꾸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가,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고 말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셔야죠. 깨달은 것이 나에게 충분히 좀 내 심령에 녹아들도록, 적용이 되도록. 근데 이제 말씀이 굉장히 깊이 있게 딱 깨달아질 때는 그 적용도 굉장히 쉽게 돼요. 그게 한꺼번에 옵니다. 이상규 목사님 같이 이제 큐티를 가르치신 유명한 목사님은 자기가 모나미 펜이라고 옛날에 그 끝이 얇은 펜을 가지고 큐티 노트에 그 묵상한 바를 딱 쓰려고 가까이 가면 자기는 다 깨달아진대요. 하나님이 그 짧은 순간에 이제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처럼 깨달음이 확 이렇게 분명해질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을 부어주실 때는 이제 그게 깊이 있게 오죠. 그 다음에 머리로 아는 것만은 안 된다. 마음으로 느껴지기 위해서 눈을 감고 상상력도 동원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 내 심령도 거기 부딪혀오는 내 정서적인 것도 한번 여러분의 마음도 토해 보시고 이렇게 느끼셔야 하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질문을 통해 묵상하는 것과 별도의 묵상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경우 어떤 과정이 없이 단어나 문장이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는 저기 뉴저지에 있을 때 하루는 새벽에 잠결에 일어나는데 그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리라.
그 문장이 온 거예요. 자다가 깰 때.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지? 뜬금없이 내가 왜 이 문장을 자꾸 계속 그래도 이게 뭔가 범상치 않아가지고 그걸 중얼중얼하면서 찾아보니까 출애굽기에 그 하나님이 70인의 장로를 앞에 두시고 시내산에서 임재할 때 하나님 앞에 먹고 마셨더라. 그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한 거죠. 이제 그거는 난데없이 어떤 단어나 어떤 개념이나 문장이 이렇게 범상치 않게 그게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묵상을 해보면 묵상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갑자기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그 해답을 구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말씀의 지혜가 임하면서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엉뚱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스르륵 풀리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수집하는 식의 묵상은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자기가 자의적으로 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는 사람은요, 근데 잘못되기가 좀 힘듭니다. 조금 엇나가고 좀 엉뚱한 생각을 해도 계속 묵상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의 진리가 울타리처럼 우리를 진리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해줘요. 그래서 그 이냐시오 복음서 묵상 같은 것도 해보면 상상력을 동원한다는 게 이게 묵상으로 가능한가? 우리는 친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이상한 일을, 막 이상한 영적인 은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꾸 이렇게 맴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안전장치 속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자꾸 이 방법으로만 큐티를 할 때 나와 상관없는 말씀 같다. 그러나 모든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전체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셋집에 억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쳤어요. 온전히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묵상을 하실 때 내가 흡족할 만한 어떤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올 때만 묵상이 성공한 게 아닙니다. 묵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평생에 우리는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스 방법에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거, 일반적인 흐름이죠. 스페이스 방법은 거기 약자를 써서 자백할 죄, 붙잡을 약속, 피해야 할 행동,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따라야 할 모범, 스페이스로 묵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과제를 나누어 드렸는데 오늘 숙제 가져오신 분들은 저한테 내주시고, 여기 오늘 방법은 이제 묵상을 하실 때 질문을 해보시는, 한번 묵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셨고 어떤 삶을 나에게 원하시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방법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세요. 써보시고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나에게 좀 깊이 은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맞춤식으로 최적화가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렇게 묵상하시다가 또 한계를 느끼실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변화를 도모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을 조금 살펴보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 마가복음 1장을 좀 살펴보고,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을 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간략하게 좀 설명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긴박감 있게 속도감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부터 선포를 하는 거죠. 마치 서론을 빼자, 본론부터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시는 분으로 두드러집니다. 주인의 명령을 섬겨야 하고 또 섬겨야 할 이들의 필요를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섬기시고 놀랍게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다니 정말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됩니다. 1장 2절은 말라기 3장 1절의 맥락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1장 3절은 이사야 40장 3절 인용한 것입니다. 구원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 모두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언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성취가 되고 세례 요한이 신약의 첫머리에 등장하지만 그는 메시아의 출현을 알리는 구약의 선지자의 맥을 이으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1장 7절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성령의 역사와 은혜라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 이해가 되고 선포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죄사함을 얻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속죄의 회개라고 하지 않고 회개의 세례다.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사람들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을 준비시키는 세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 심령을 움직이는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서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은 어떤 기적보다 큰 기적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저기 안 바뀌었네. 죄송합니다. 이게 내용이 오늘 그냥 제목만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삼위일체의 신비가 뚜렷이 보입니다. 하늘로부터 아들을 향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선포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보혜사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권능으로 공생애를 살아가실 예수님께 하늘의 권능이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광야로 이끌려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모든 인류가 사탄에게 실패해서 사탄의 유혹에 끌려 죄에 빠지게 된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둘째 인류의 머리가 되심으로써 이제 그것을 승리하시는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14절부터 20절에 갈릴리에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시편 2편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지명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지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바실레이아 투 세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바실레이아는 나라라고 번역이 됐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죠. 그래서 이제 피조물과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그들이 가르쳤던 핵심적인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할 신앙의 목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데 있고 우리의 감사 제목, 우리의 기쁨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 속에 임했다는 것, 시작이 되었다는 것. 이 기쁨과 감사가 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이 되죠. 유대교에서는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가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을 전권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을 처음부터 첫눈에 그냥 선택하신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망설이거나 계산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르심은 권위와 큰 능력이 있는 절대적인 부르심으로 제자들에게 느껴지고 다가왔던 것이죠.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겠다. 이것이 심판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 맥락을 바꾸셔서 구원의 자리에 구원하는 피셔맨으로 어부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의 생애를 그저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흉내를 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같은 운명의 길을 뒤따라가며 주님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셨듯 우리도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선포하시는데 안식일에 유대인 남자는 그 말씀의 두루마리 가운데 한 본문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도 천국의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얻으시는데 귀신들조차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 있는 가르침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예수님이 치유와 이적과 기적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윌리엄 브래데라는 그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1장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각생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이 메시아스 게하임니스,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 비밀이라는 주제를 이제 이 신학자가 이제 책을 썼는데 성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귀신들이 민감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제압하시면서 내쫓으시면서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지 말라고, 누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1장 43절 44절도 보시면 나병이 떠나고 깨끗해진 사람에게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한 다음에 그 권능의 역사를 왠지 예수님은 숨기시는 거죠. 8장 3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또 9장 9절에 변화산 사건,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7장 26절 두로 지경을 지나갈 때에도 남모르게 가려고 하셨고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에도 9장 30절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실 때도 제자들 외에 모든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기 위함이다. 이런 예수님의 언행은 이제 우리의 눈에는 다소 기이해 보이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 권능을 정정당당하게 정말 만방에 드러내시면서 밝히셔야 하는 것 아닌가? 왜 구차스러운 모습으로 왜 감추려 하신단 말인가? 그 단서는 9장 9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숨기는 것은 이것 때문인 것이죠. 부활이 곧 예수님의 인자 되심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부활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을 이적을 행하는 분, 치유 사역자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표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자신의 본분과 부르심을 잊지 않으셨던 비결, 삶의 능력의 원천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교제,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자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와의 교제로부터 모든 목회의 비전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는 그런 목사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40절부터 45절이 나오는데, 자, 나병의 무서운 점은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되어서 백성들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진 밖으로 가야 됩니다. 레위기 13장의 격리 규정조차 무시하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긍휼에, 예수님의 권능에 모든 희망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고치시고 싶은지 아닌지 그것조차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고쳐주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왜 이 소원에 관련한 것을 분명히 하실까요? 질병의 노예가 된 사람은 점차 자신의 건강한 소원을 상실해 가게 됩니다. 계속되는 실패, 병듦과 연약함 속에서 자꾸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되고 생애 속에 진정한 소원을, 갈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실패와 좌절, 질병의 노예가 될 때 그 병은 운명이 되어버리고 오늘은 내가 어쩌지 못하는, 바꿀 수 없는 현실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사라지게 될 때 인간의 소원과 갈망도 병이 들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건강한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을 갈망하고 삶의 에너지를 느끼고 보람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소원이 병들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손과 발과 귀와 눈만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소원도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타락하고 실패하고 고난을 겪게 되면서 언제나 인간의 소원도 왜곡이 되고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건강을 잃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건강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병든 사람이 되는 거죠. 소원이 병든 사람, 건강한 갈망이 왜곡되어 버린 사람. 그래서 인간은 이 소원과 갈망이 왜곡이 되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기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인간의 병든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거기에서는 그것이 비로소 치유가 됩니다. 건강한 소원과 의지가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다시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병든 소원이 거듭날 때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진흙 속에 피어있는 연꽃에는 진흙이 묻어있지 않은 것이 비로소 보이는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 옛 방식대로, 육신대로 대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눈이 건강한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보시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묵상의 원칙들은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묵상을 한번 좀 업그레이드하는,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바쁜 일정과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필요 앞에 직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잊지 않으실 수 있었고, 이것은 아버지와의 교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의 삶의 건강한 의욕과 갈망이 치유가 됩니다. 병만 고쳐주신다기보다 전인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또 여러분이 위에서 중보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소원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좋은 설교나 가르침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그것이 여러분을 무엇보다 강건하게 하고 승리케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묵상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또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아버지와 교제하게 하소서. 주님, 나병 환자의 소원을 새롭게 하셨듯 내 생애 속에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되찾아 주소서. 또 묵상의 깊이가 더해지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이 그동안 멈췄다거나 지체되었다거나 또 타성에 젖어 같은 식으로 반복되었다면 아버지 앞에 말씀이 새롭게 읽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으로 가서 날마다 아버지와의 교제와 사랑의 임재 속에 머무는 것으로 삶을 시작하셨던 예수님, 우리들도 예수님이 삶을 살아가셨던 공생의 그 삶의 모습과 원리들이, 원칙들이 우리들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단지 질병만이 아니라 그의 소원을 치유하시기 위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해 주셨던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 속에 전인적인 회복이 임하게 하사 우리들의 육신에도 강건함이 깃들이게 하시고 우리들의 지치고 낙심한 심령에 삶의 에너지와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소원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가복음을 그냥 알고 있었던 익숙한 말씀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이 가운데 나에게 찾아와 나를 섬겨주시고 나를 놀랍도록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게 되는 그런 묵상의 여정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